이 시간 각 가정이나 일터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 제단을 지키신 우리 모든 명수대 교회 성도님들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3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3월 27일 저희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암송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을 먼저 한번 암송하시고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이제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성경 일독, 신약 성경 일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성경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분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장인 3장에 영의 직분이라고 언급한 것을 말합니다. 영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받은 부르심을 받은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바울만 이렇게 영의 직분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영의 직분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직분이자 또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특권이 왜 특권이라고 하나 하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값진 일인 것입니다. 명수대교에 속한 성도님들은 물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요, 우리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우리의 직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되면 유무형의 보상을 받게 되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영적인 직분을 가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면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닌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이렇게 좋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복음이 복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믿는 이 세상 것들에서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을 우리가 불쌍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황금이 있는데 그 황금을 보면서도 황금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이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인과 동시에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루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날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에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도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우리가 정말로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통장에 수백억 원이 찍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 통장 보면서 아마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수백억 원을 줄 테니 앞으로 교회 나오지 말고 영원히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채로 살아갈 건지, 살아가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실 분 여기에 아무도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세상의 어떤 부귀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제한이 오더라도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한눈을 팔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몇백억 아니 수천원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아는 것 자체가 그래서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원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배와 질그릇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었을 때 어디가 더 값어치가 있습니까? 당연히 보배입니다. 자, 보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 구원이죠. 그럼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가 있고 질그릇이 있으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십니까? 당연히 보배를 택합니다. 질그릇은 별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적으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질그릇의 보배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냥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도 귀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이 비유의 표현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귀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많이 가꾸고 노력을 하고 관리를 해도 우리는 하루하루 점점 늙어집니다. 더 좀 급진적인 얘기를 하자면 하루하루 우리는 사망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욱더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역행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속 사람은 언제든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고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1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것은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존재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겪게 되는 일상의 괴로움이나 어려움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런 보이는 것들에 주목하는 삶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의 그 어려운 일상의 어려움이나 그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다시 세우시는지 그것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잠시 눈앞에 보이는 그런 환난과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겪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움츠러들여서 생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현상보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보배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배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를 담은 그런 질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보배를 담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위협을 받을지라도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명수되게 노인에서 청년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건대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모든 사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에 와서 충분히 마음껏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명수대 교회가 흑수동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방주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명수대 교회 성도님들 기도 하나하나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모두 응답받아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 살아가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